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시작으로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 7원 중에 6번째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높은뜰 형제교회 목사님들의 새벽 설교가 있었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인터넷이나 또는 핸드폰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7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부 설교는 오늘 2, 3부가 되게 설교가 짧아요. 그래서 1부 설교는 길게 하려고요. 단어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하셨나입니다.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누구에게 부탁하는지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고 간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대충 아무에게나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크고 중요한 일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그 일은 진행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첫 번째,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부탁할 대상에게 그 부탁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면 부탁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부탁을 하며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부탁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갈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든 부탁할 겁니다. 근데 능력 없는 사람 또는 능력 없는 존재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탁해봐야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 부탁받은 존재가 사람이 해줄게 라고 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탁할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자신의 부탁을 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잘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면, 아버지의 그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이 부탁을 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영혼을 부탁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영혼을 맡아주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부탁할 대상이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크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면 부탁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부탁했다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가 그 대상의 신뢰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부탁할 때 능력은 있지만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괜히 부탁했는데, 어렵게 부탁했는데 안 해주면 참 그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탁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탁을 맡아주실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부탁하셨고, 그 부탁에는 조금의 의심이나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만큼의 깊은 신뢰가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게 늦둥이를 봤어요. 아시겠지만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40개월 지나요. 이제 4살입니다. 둘째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모르겠어요. 너무 예뻐요. 딸이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둘째는 뭐든지 해달라 그래요. 뭐든지 요구해요. 둘째가 요구하는 데 있어서의 부모가 능력이 있냐, 할 수 있냐,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얘기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존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녀들이 자신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청소년기나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겪는 어려움의 문제를 부모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한다, 부탁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관계를 다른 사람하고 맺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맺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그런 부탁하면 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자녀에게서만큼은 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자녀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인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의 그런 부탁을 듣거나 할 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야, 아빠한테 그런 능력 없어. 엄마 아빠 그거 해줄 수 없어.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부탁을 늘 다 들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그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저희가 받을 때 그게 싫지 않아요. 그게 낯설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받으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러실 겁니다. 할 수 없는 부탁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부탁을 받아도 그냥 한 번에 안 돼,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려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준 자녀들에 대한 또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응답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깊은 신뢰가 하나님과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다른 어떤 존재보다 다른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부탁을 자신의 최선을 다해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깊은 신뢰의 관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는 큰 깊은 관계나 친밀한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엄마와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 딴 데 안 가고
다른 거 찾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무작정 우리에게 그냥 신뢰해서 부탁하는 것처럼 그런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혼이었습니다. 영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귀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 이 시계는 굉장히 기능이 많은 시계예요. 근데 제가 45,000원 주고 샀어요. 핸드폰에서 문자 오면 여기서 문자가 오기도 하고 좋아요. 근데 이 45,000원짜리거든요. 싸잖아요. 집에 가면 이제 올려놓으면 딸이 이거 자기 손에 채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채워줘요. 그러면 이렇게 손이 작으니까 흘러서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제가요,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저희 둘째 서윤이가 이거 차고 다니면서 떨어뜨리고 긁고 기스 나고 제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왜요? 저렴하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쉽게 맡겨요. 쉽게 줘요. 그냥 뭐 어떻게 해도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요거 제가 중고로 50만 원에 산 아이패드, 이건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이건 깨면 큰일 나요. 이거는 깨면 고치는데 비용도 많이 들 거란 말이죠. 보험도 없어요. 이거 깨면 다 제 돈으로 고쳐야 돼요? 안 줘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빼앗기거나 부서지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남이나 다른 존재에게 잘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움켜쥐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안 맡겨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 아버지는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야. 맡겨도 괜찮아. 내 힘으로 또는 다른 존재로 다른 것에게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요. 하지만 능력이 뛰어난 반면에 또 한편 굉장히 무능력합니다. 특히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주 착각하며 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휘하고 보여지는 그 능력이 마치 내 영혼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누군가에게, 다른 존재에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영혼까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에게 맡기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단어는 아버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니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라고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도 상관이 없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성경의 여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손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의 의미가 너무나 명확한 거죠.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려지고 맡겨진 영혼과 존재는 보호되는 겁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손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진 영혼은, 그래서 그 예수님에 맡겨진 영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혼조차도 죽이려 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이 사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손이 지키시는 손이었다면 두 번째 아버지의 손은 강한 손, 능력의 손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구원의 손인 거죠. 하나님의 손은. 여호수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강하신 손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상의 몇몇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손이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이라는 것, 또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손을, 하나님의 이 손 또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겁니다. 아버지의 손, 하나님의 손과 다른 반대되는 손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사람의 손은 예수를 파는 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 나타난 사람의 손은 파는 손입니다. 사람의 손, 죄인의 손은 파는 손이고 죽이는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 사람의 손에 부탁되어지고 맡겨진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팔리는 것, 죽는 겁니다. 이 손에, 사람의 손에 맡겨진 영혼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산 영혼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손이 사람의 손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손은 하나님의 손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람의 손에 맡기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손은 우리의 영혼을 맡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단어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닌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아셨고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혼을 맡은, 예수님의 영혼을 맡은 아버지의 손은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팔고 죽이는 사람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혼을 부탁받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믿었던 그대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탁한 것과 그 부탁의 응답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채 하셨던 가상칠언의 이 마지막 말씀은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옳았다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관계라면 굉장히 삶이 다를 겁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깊은 신뢰가 있다면 그 관계도 그 관계를 통한 삶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어 라고 하는 삶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남편도 못 믿겠어, 아내도 못 믿겠어, 부모도 못 믿겠어, 자녀도 못 믿겠어, 형제도 못 믿겠어, 목사도 못 믿겠어. 요즘은 그렇죠. 어제 또 그 SBS에서 프랑스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방송돼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세상에 믿을 만한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반대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갖는 그 깊은 안정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사람이 나를 신뢰해줘도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맡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그 영혼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 또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특별해서 예수님만 다시 살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영혼을 맡깁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과 부와 권력이 마치 우리의 영혼을 맡아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맡기는 삶을 우리가 자주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채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 하신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친히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부터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른 어떤 것이나 존재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전적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믿음에 부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와 같은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우리도 맺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내 힘으로 지키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영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